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시카고에서 열린 KFC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이지 못했던 터라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또 장로님들,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총대원들만 180여 명, 거기에 사모님들까지 하면 한 300명은 좋게 넘는 큰 규모였지요. 모처럼 교회를 비우는 터라 내심 걱정도 없지 않았는데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새벽 예배도 잘 지켜주셔서 마음 편히 지내다 왔습니다. 제 빈자리를 메꾸느라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가 열린 곳이 시카고 외곽에 있는 10층짜리 호텔인데 300명 규모의 컨퍼런스 룸을 갖춘 좀 오래된 호텔이었습니다. 호텔에 막 도착해서 등록을 마치고 체크인을 하는데 제 바로 앞에 계신 연로하신 목사님이 방키를 받고는 불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층이네? 그분에 이어 그래도 젊은 척에 속하는 저도 방키를 받았습니다. 7층이었습니다. 내심 흐뭇했지요. 아무래도 낮은 층보다는 높은 층이 탁 트인 이 전망으로 인해 더 좋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에게 좋은 곳을 드리지 왜 이렇게 했나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런 저의 생각은 몇 분이 안 돼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단 2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다음 날에는 그나마 하나가 고장나 한 대로만 운행을 했으니까요. 그러니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비상계단으로 걸어서 다녔습니다. 저의 객실이 7층이니 하루에도 10번 가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지요. 그리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시카고 날씨가 90도가 넘는 이런 더운 날씨였습니다. 더위 먹을 뻔했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저는 평소 단련이 되어 그나마 다행했지만 말이지요, 우리 교회 본당도 이 계단이 꽤 높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30대 목사님들은 죄다 전부 10층에 방을 아마 평소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 다들 알아 누웠을 겁니다. 더군다나 비상계단에는 에어컨이 없어 더욱 찜통이었습니다.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오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비상계단의 벽면에 있는 한 문구로 인해 제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나 짐에 가면 반드시 붙어있는 문구입니다. 물론 영어 문장이고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또는 노력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이 문구 때문인지 아니면은 은혜들이 많아서 그런지 엘리베이터 가지고 불평하시는 분들은 오는 날까지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2층 올라오는데 계단에다 붙여놓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예배당을 체육관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그만두었습니다. No pain, no gain. 이번에 저에게 유난히 도전이 되는 문구였지. 계단 오르락 내리락의 문제뿐만 아니라 목회에 있어서도 말이지. 교회를 개척해 한 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을 겪다 보니까 제 속에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이 그림자가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안정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말이지. 저만 그럴까요? 말은 안 해도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No pain, no gain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변화시키고 도전하는데 망설임이 있습니까?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난주 설교에서 언급한 사막의 오아시스인 엘림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가나안으로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예고한 대로 로마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 하면 제일 먼저 갖는 선입견이 뭡니까? 어렵다이지. 그런데 이것은 선입견만이 아니라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주 제가 로마서를 2번을 정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의 로마서 강해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은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로마서를 시작도 하기 전에 낙심이 찾아오며 앞이 캄캄했습니다. 앞으로 2년을 할지 아니면 3년을 할지 알 수 없지만 죽었다 하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냥 건너뛸까 생각을 했는데 이 그놈의 문구 때문에 저를 놓아주지 않더군요. No pain, no gain. 노력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맞습니다. 새롭게 배우고 도전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지요. 앵무새처럼 아는 것만 반복해서는 말이지. 혹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앵무새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 머리로만 하는 신앙 말이지요. 하루에도 12번 더 머릿속으로 구름 위에 누각을 지었다 부쉈다만 하는 이런 관념적인 이런 신앙 말입니다. 이런 앵무새 신앙은 모양은 근사할지 모르지만은 능력이 없다는 것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만 무성한 것이지요. 우리 식구들은 믿음이 곧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손에 잡히는 열매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어렵다고 일찌감치 눈 감고 묵상하지 마시고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특별한 은사 있는 거 아시죠? 쉬운 것은 어렵게 풀고 이런 어려운 것은 쉽게 설교하는 은사 말이지. 그동안 모두가 쉽게만 생각했던 여러분, 누가복음 얼마나 어렵게 설교했습니까? 심지어 설교를 못 알아듣겠다고 시험 들어 떠난 성도들까지 있었으니 말이지. 그런데 앞으로 어려운 로마서를 설교할 동안에는 분명 반대 현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새신자들이 몰려올 것을 믿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먼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신약 성경 중 유일하게 전혀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12권의 책은 그가 세운 교회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훈련시킨 후배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에 비해 로마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지요. 또한 본서를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은 이 로마서 속에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지금 깨달은 모든 신학의 총체를 담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다른 말로 바울의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서에는 복음의 진수인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 그리고 구원, 구속, 화목, 은혜, 그리고 성도의 성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전 과정을 총망라해서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서는 구약 39권의
해설을 쓰라고 할 만큼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마치 율법이라는 이 밭 속에 감추인 진리라는 보화를 캐낸다고나 할까요? 사실 로마서 없이 구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을 만큼, 그만큼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예수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율법을 진리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강렬한 빛을 보고 그를 덮고 있던 이 율법의 비늘이 눈에서 벗겨졌기 때문에 바로 율법 속에 감춘 보화를 캐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율법의 껍질이 깨지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게 된 것이고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전부 구약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구약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고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우리 신앙의 참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의 마지막 유작을 디모데 후서로 알고 있지요. AD 67년경 그가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 후서라는 이 서신에서도 직접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언급하고 있고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에게는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강렬한 속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열망은 눈앞에 있는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안개 속으로 이렇게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서를 기록했지요. 본서는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말립인 AD 57년경에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디모데후서가 AD 67년이니까 1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해서 알겠지만 당시 바울은 그의 사도권이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임한 대기근으로 인해 바울의 3차 선교여행 기간 동안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런 연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맡아서 전달했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 수도 없고 이 책임을 맡고 있으니 가면은 예루살렘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로마서가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작인 것처럼 이 로마서 또한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자기는 혹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죽는다면 정말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열망을 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자기의 모든 신학 체계와 자기가 깨달은 그 모든 것을 체계화시켜서 로마에 보냈던 겁니다. 내가 혹시 못 가더라도 이 로마서가 나를 대신하는 바로 구약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울의 어떤 전 이런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담아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핵심 중의 핵심을 로마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을
들고 있고요. 그만큼 이 로마서 속에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전체 신학 체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너무 교리적으로만 다루지 않을 겁니다. 실체적인 우리의 삶과 적용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는 분명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에 갈 것을 확신은 했었지만 설령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위험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가지 못하더라도 이 로마서가 자신을 대신할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지. 사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그의 삶은 하루하루가 땅끝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말로 바꾼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생활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날 거둔 만나를 그날 다 먹었습니다. 내일까지 남겨두지 않고 말이지. 그럴 때 내일은 또 내일의 만나가 가득 지면에 내렸던 것이고요. 여러분,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드리겠습니까? 분명 여러분의 입에서 아멘 소리가 달라질 것이고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빨리 지나갈 것이고요.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이 다시는 못 볼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서로를 대하겠습니까? 그동안 꽁 하고 풀지 않았던 서운한 감정 그대로 끌어안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쫓아가서 손을 잡고 용서를 구하고 풀지 않을까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도 그냥 슬며시 바람처럼 사라지지는 않을걸요? 일일이 찾아가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포옹하고 그럴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니까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에 올인하는 삶 말이지요.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죽고 매일 새롭게 사는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실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툴로스는 종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노예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툴로스는 단순히 노동력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를 말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 노예 그러면은 괜히 뭐 찔리는 게 있잖아요. 노예 그러면은 그래서 노예라는 말을 일부러 빼고 종으로 번역한 겁니다. 사실은 노예가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굳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복음의 핵심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 첫 번째 규례가 무엇인 줄 압니까? 다름 아닌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바울의 서신의 첫머리에 자기를 종으로 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형제에게 종이 되는 경우는 빚을 지고 갚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그는 종으로 팔려가 7년간 종살이를 하고 안식년이 되면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7년을 섬기고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계속 주인의 종으로 있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으로 있을 때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주어 자녀를 낳은 경우나 아니면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이런 경우 말이죠.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종에서 해방될 때 주인이 얻어준 아내나 그 아내로부터 낳은 자식은 자기와 함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아니면은 종으로 있을 때 7년 동안 있었던 주인의 사랑을 너무 크게 받고 은혜를 입었을 때는 해방이 되었음에도 가지 않고 주인에게 종으로 있는 경우가 있었지. 이럴 때 주어진 법이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 가서 거기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우리 여성분들 귀 뚫은 이유는 알고 뚫었습니까? 어쩝니까? 모르겠네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종에도 두 종류의 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빚으로 인해 팔려 멍에 아래서 7년을 채워야 자유를 얻는 말 그대로 멍에 아래에 있는 종과, 두 번째는 안식년을 맞아 자유를 얻었음에도 사랑에 끌려 은혜에 끌려 스스로 종이 된 종 아닌 자유의 종 말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바울은 지금 어떤 종이라는 말일까요? 바로 두 번째 경우인 종에서 해방되었지만 스스로 종이 된 종 아닌 종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의 멍에 아래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 안식년을 맞아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그 은혜에 매여 스스로 사랑의 종이라는 종이 되었다는 이런 말이지. 이렇게 된 종은 단순한 종의 지위를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인을 섬길 것이라, 영원히 그 집에 살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채무 관계로 인해 묶였던 끈이 안식년으로 인해 끊어지고 이제는 사랑의 끈으로 새롭게 묶이게 되는 것 말이지. 여러분, 사랑의 끈으로 묶인 대표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자와 여자의 부부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 곧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의무로 하던 일이 이제는 은혜와 감사 그리고 사랑으로 바뀌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닌가요? 죄의 종, 사망의 종이었던 내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안식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지만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이제는 스스로 종이 된 성도 말입니다. 이제는 이전에는 종이라는 말이 부끄러운데 이제는 자랑이 되는 것 말이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말이지요. 아직도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율법의 멍에 아래서 채무관계에 매여
마지못해 하고 있는 종인지 아니면 사랑에 매여 즐거움을 하는 자유의 종인지 말이지. 율법 아래에 매인 종은 안식년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대 날짜 세고 있으면 하루가 얼마나 깁니까? 꼭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런데 사랑의 메인 종은 천년이 하루 같지요.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연애할 때처럼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시계 들여다보고 있는 분들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분명 은혜로 시작했는데 내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있지 않은지 말이지요. 그리고 이 종이라는 말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바로 갑지불이라는 뜻입니다. 종을 살 때는 반드시 속전을 내야 살 수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redeem, 곧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는 예수의 갑지불을 통해 내가 예수의 종이 되었음을,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값을 지불한, 페이오프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것이라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지. 여러분 자동차 그냥 갖고 오죠, 그죠? 딜러 가서 그냥 주죠, 요즘에. 요즘에 미국에는 집도 그냥 주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 집입니까? 페이오프 딱 끝나는 순간 이거는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엔 종이라는 속에는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되었다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1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것은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값을 주고 산 존재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의무를 부여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말이지. 또한 이 갑지불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값을 다 페이오프하고 취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페이오프를 해버린, 갑지불을 해버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이야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할지라도 더 힘있는 저 있잖아요, 저 러시아같이 힘있다고 그냥 남의 건 내 거라고 그래. 세상에서야 값지불 다 했더라도 더 힘있는 자가 와서 내놓으라면 내가 힘이 없으면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값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을 뺏기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여러분 힘없이 뺏긴다면 어찌 그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렇기에 거듭난 성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것이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목회자들은 거듭나 구원을 받은 성도도 다시 지옥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가르치는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궁금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인생보다 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인지, 심지어 귀신보다도 힘이 없는 그런 엉터리
우상 하나님인지 말이지. 그런 분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언제 더 힘센 하나님이란 놈이 와가지고 내 구원을 빼앗아 갈지 모르니 말이지.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죽어봐야. 언제 뺏길지 모르니.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데 이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니 말이지. 자기가 죽지 않으니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까요? 여기 있는 목사만 주의 종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가 바로 그분의 종이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멍에 아래서 안식년만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종이 아닌, 이제는 안식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고 율법의 멍에는 깨뜨려지고 이제는 새로운 이 사랑의 끈에 매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종, 그 사랑을 전하는 신부, 아들, 제자, 정인 말이지. 여러분 다 같은 말입니다. 종과 신부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죠? 같은 겁니다. 어디에 있는 종인가? 사랑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은 법에 매여 있는가의 차이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 어찌 부활이 있겠으며 자기 부인 없이 어찌 내 속에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로마서 공부하는데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 하도 7층을 하루에 10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여 와서 계단을 오르는 게 그냥 가볍게 올라. 평소 때는 누가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어깨 등짐지고 등산하듯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총회 갔다 오고 나니까 이 계단이 몇 개 안 돼 보니까 그냥 가볍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는 스스로 귀가 뚫린, 그리스도가 손이 뚫리고 발이 뚫리고 옆구리가 뚫렸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 귀가 뚫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세상에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누구도 나를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전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갑지불이 끝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 사랑의 끈에 매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감사하며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그리스도의 정인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이 비록 흉흉하고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58장 힘차게 찬송 들으신 후에